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81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수를 위해 사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전에 불렀던 찬송이죠. 말씀 전하고 불렀던 찬송인데 예수를 위해 삽시다. 딴 길로 가지 말고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렇게 찬송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늘부터 찰스 스탠리라는 그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베스트셀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쭉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의 3대 이 악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삽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데, 이스라엘 민족 절기에 그렇게 낭송되었던 감사 예배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절기 때에 감사 예배로 이렇게 낭독했던 시인데, 그러나 오늘 이렇게 시는, 본문의 시는 비록 분류상으로는 감사 예배시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촉구와 더불어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회고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너희들이 듣기를 원한다.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말을 좀 제발 들어라. 왜 들으라고 할까요? 들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지. 들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으라, 들으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셔.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은 잘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만 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실까? 들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들으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다는 것이요. 여호수아나 모세, 야곱이나 노아를 비롯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셨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충고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권면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애정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한마디라도 좀 세게 듣도록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필요 없죠. 조금이라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기도 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멈춰버린다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배워가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죠. 직접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직접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러나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렇게 직접 계시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꿈을 통해서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연속적인 그런 꿈을 꾸게 하죠. 반복해서 그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더라는 것이요. 그러나 이 꿈은 우리가 지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꿈이 자칫하면 우리의 개꿈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개꿈인데 이것을 진짜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 우리의 어떤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꿈으로 나타나는 그런 개꿈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꿈에 대해서, 이 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주변에 되어지는 그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천사,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이렇게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바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시죠. 성령을 통해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우리를 먼저 좀 와서 복음을 전해주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시대에는 주로 한 7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러기에 더 이상 여기에 무엇을 더 첨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려올 때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 유난히 내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떠오르도록 해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요.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하며 이렇게 좀 묵상하려고 하며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이러려고 하면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말씀하신 주된 그 방법들은 다 주로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또 움직이시고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령과 동행하고 그 능력에 순종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역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우리 마음에 자꾸만 어떤 것들을 떠오르게도 하고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또 이렇게 꿈을 꾸기도 하시는 경우가 있죠.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목회자나 그리고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사사들, 때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오늘날은 바로 목회자들의 어떤 설교나 또는 권면이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구역의 인도자나 구역장을 통해서 믿음의 좋은, 먼저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을 그냥 잔소리로 듣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또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인도자님, 구역장님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 내 인생에 좀 필요한 말씀, 이것을 들려주시는구나 깨닫고 그렇게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드안 군사들과 이렇게 싸우라고 하실 때 기드온은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싸움에 나가서 싸울 자신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했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이 양털 뭉치를 뭉쳐서 바깥 그냥 뜰에다가 두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죠.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첫 번째 아침에는 이 양털만 이렇게 젖어 있기를 구했습니다. 양털만 이렇게 이슬에 젖어 있고 주변 사방은 전혀 젖어 있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됐죠. 그래서 또다시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땅만 젖어 있고 양털은 그냥 뽀송뽀송 마르게 한번 해달라.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주변의 환경들,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그 실패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사업 번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실망이나 비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잘 들려옵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는데도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소리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끼지요. 보청기를 끼듯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보청기라도 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만 내 심령이 살고 내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그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